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은 잘 아는 대로 십계명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은 아니고요. 12개 다 이렇게 따져보면 12개 정도가 나오고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34장에 가야 나옵니다. 십계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10개가 넘어요. 10개가 넘고 이제 셈법에 따라 좀 다르긴 다른데 하여튼 이 계명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한번 보고 갈게요. 그냥 34장 28절. 읽어볼래요? 천천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예, 언약의 말씀 곧 뭔 계명?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십계명은 하나님 직접 써준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요. 이 오늘 20장에는 십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신 거예요. 비춰주신 말씀인데요. 이 특별히 여기서는 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이런 설도 있고요.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다 이런 설도 있는데 22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뭐하다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누구에게 말했어요? 너희잖아. 너희. 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직접 말했다라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목사나 나나 뭐 성도나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수 있잖아. 맞아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다음 줄입니다. 예. 자, 잠깐만요. 22절 읽었었죠. 20절 보겠습니다. 아니 19절 볼게요.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지도자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합니다.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목사나 나나 다를 게 없어. 뭐가 달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뭐 구역장이나 뭐나 나는 다를 게 없어. 달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인정해요? 지도자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 이게 하나님께서는 자 다른 건 멀고 4절 볼까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예, 이게 뭐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유의 주가 뭐예요? 온 천하에 다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십니다. 근데 만약에 형상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방에다 만들면 방에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주로 산 위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산당이라고도 합니다. 산에다가 이 당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특별하게 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단을 쌓아놨는데요. 그게 이제 거기에 신이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만 신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 나눠주면서 여로보암이 단과 그다음에 베델에도 있어. 그러면서 두 군데다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수보재하시고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형상 만들지 말라. 나는 거기에만 국한돼 있지 않아. 그런 뜻입니다. 뭐 가서 뭐 비나이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게 이제 그 단계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뭐하지 마라. 아직 우상 안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형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뭐를 만들라? 그러니까 우상을 새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물로 삼고 싶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 외에. 자, 한번 성경 보세요. 나 외에. 나 외에 거기 보면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응? 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일. 그럼 좀 내려와요. 쭉 내려오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그다음에 또 다른 말은 이게 뭐냐면 나 외에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알파나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보다 앞서서 이런 뜻입니다. 나보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는 것은 우상 숭배래요. 그리고
나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우상숭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질투하는 하나님. 5절이죠. 그것들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질투하 하나님이란 단어는 제가 엘로힘이라고 썼잖아요. 그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뒤에 부분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는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 그런데 질투하는 하나님 무슨 뜻이라겠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질투할 만큼 최고로 사랑한다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말이라 했잖아요. 예뻐서 죽겠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이 질투. 그 표현하고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무슨 표현 쓴다?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예요. 나는 너를 최고로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최고로 사랑해다오. 그게 경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몇 대까지 주시는데요? 응? 몇 대? 예.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몇 대까지? 3, 4대인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봐. 아니 3, 4대는 저주하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 그리고 1000대는 그렇게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둥그레 한번 켜줘볼래요? 이게 3, 4대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가족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 한 집을 지었어. 그러면 그 다음 아들이 장가가면 옆에다 붙여주고 또 그 다음 아들이 장가가면 또 붙여주고 붙여 해가지고 집집마다 딱 붙었어요. 저게 하나의 커뮤니티란 말이에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 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얘기할 때는 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그래서 3, 4대다 그러면 뭐냐면 저 집안이 지금 몇 대를 살고 있어요? 3, 4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라는 것은 저렇게 이 집안에 잠깐 딱 때리고 말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번 싹 훑고 때리고 말겠다. 그게 3, 4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1대 끝났지, 할아버지 때 끝났지, 그 다음 끝났지, 그 다음 끝났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은 여기서 잠깐 있고 1000대는 뭐예요? 끝까지 내가 너를 안아줄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짧다. 축복은 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축복은 짧고 징계는 엄청 긴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혼내는 건 3, 4대는 순식간에 짧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축복은 영원은 아니요. 1000대까지만. 그게 뭐냐면 이 땅에는 아무리 복을 받아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로 경외하여.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를 뭐하여? 경외하여. 가장 중요한 걸 단어를 여러 번 읽어버리면 돼. 너희로 경외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 보세요. 너희를 뭐하며? 시험하고. 이 시험하라는 게 뭐냐면 잘 되나 못 되나 보자.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주제 파악을 하게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으로 내 위치를 알게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응?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내 존재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입학할 때는 누가 공부를 잘하고 누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언제 알아요? 시험 보고만 알아. 제가 내 말을 잘 들었구나. 쟤놈은 잘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었네. 그거를 그 위치, 걔에 대한 위치는 시험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그거라는 거죠. 1등은 상 주고 꼴등은 매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저께도 말했죠. 우리 수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아파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나를 위치를 알게 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프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냐고, 이런 시험이, 이런 위치가 있고요. 하나는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런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고 계셔, 이런 위치. 다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내게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착각할 수가 있거든. 선생님이 가르치면 다 알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런데 시험을 보면 내가 뭐는 알고 뭐는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위치를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나의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잘 듣거나 그런 거, 그때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우선주의. 그게 나 외에란 뜻이었죠. 그래서 안 돼도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고. 잘 돼도 누구 찾아? 근데 우리는 안 되면 하나님께 후다닥 와. 근데 잘 되면 후다닥 도망가. 그래서 하나님 잘 안 찾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역경 때는 90%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순경 때는 10% 정도밖에 안 찾는데요. 내가 잘 될 때는 주님 잘 안 찾아요. 오늘도 이게 새벽 예배 뭔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잘 되건 못 되건 내가 모든 것에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될 때도 주님 찾고, 그 다음에 안 될 때도 뭐예요? 주님 찾고. 예,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너 절대로 안 돼! 막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면 애굽에서 나를 뭐해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 이 말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 중에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안식일에 성경은 오늘 본문처럼 십계명이라고 그냥 갈게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성경 이게 본문처럼 똑같은 계명은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근데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어. 왜? 위치가 다르거든. 지금은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 하기 위해서 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은 그 신명기에서는 뭐냐면 앞으로 너희가 어디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계명이란 말이에요. 급이 달라.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얘기해 줄까요? 자, 오늘 본문의 10절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했다?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그래. 맞죠? 왜 쉬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후에 뭐했다? 쉬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는
창세기를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쉬라는 거예요. 창조주. 근데 자, 신명기서 5장 볼까요? 신명기서 5장 몇 절이냐면 잠깐만요. 빨리 갈게요. 15절. 자, 신명기서 5장 15절. 거기는 뭐가 다르냐? 그냥 안 찾고 버텨도 돼요. 자, 너는 기억하라. 아까 너는 기억하라 그랬는데 아까 창조했기 때문에 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요? 네가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왔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뭐요? 네게 뭐였다? 명령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앞에 자, 출애굽기에는 명령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날 보세요. 출애굽기에서는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신자들한테 구원 막 받은 사람들한테 주는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신명기서는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에게 말하는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명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위치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해서 신앙에 성숙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 창조했기 때문에 쉬라고 하는 출애굽기에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숙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에게는 말씀이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시킨다는 것은 이건 출애굽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답게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서 지키는 거야. 하나님 외에야 할 수 없어. 이 날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나중에 어디와 연결되냐면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게 신명기서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 와가지고 멍에를 베는 즉 일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거의 반드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일 시키면 안 돼요. 일 시키면 안 돼. 특별히 교사 시키면 그 영은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 잘 들으니까 무조건 처음에 나오면 일 시키고 오래 다닌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듣거든. 그러니까 찬양대로 안 쳐. 옛날에 대부분 교회들이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쉼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 단계가 넘어가면 신명기 단계로 명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쉽게 말해서 멍에를 베야 돼.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할까요? 십수년을 믿어도요. 멍에를 매지 않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출애굽에서 어디에? 광야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를 맸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천대까지 복을 준대요. 이런 것들을 믿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주일에 충실하면 그 사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에 거하는 게 나아요? 집에 거하는 게 나아요? 텐트는 이틀만 지나면 못 견뎌 힘들어서요. 그죠? 오늘도요. 물론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입만 벌리면 입으로 들어와요. 좋아요. 그러나 참 기쁨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릴 때 참 기쁨이 옵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도요. 그냥 주일에 왔다가 머물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래서 일하니까 뺀질뺀질하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한다. 광야라니까요. 그러면
광야에서는요 나온 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요 사람들이 불평했다, 불만했다, 뭐가 없어서 힘들었다 나와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땅 찾아야 되니까, 농사 지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니까. 어떤 삶 사실래요? 광야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응? 일은 다양합니다. 꼭 와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돕는 것도 일이에요. 일하셔야 돼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좀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제도 말씀 전하고 이걸 어떻게 나? 근데 돈을 먼저 줘. 나중에 주면 내가 갖고 올 텐데. 근데 나중에 주나 먼저 주나 제가 가면 사례금 안 받는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헌금에다 딱 넣어놓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일꾼의 복을 주십시오. 싹꾼의 복이 아니라 일꾼의 복을 주십시오.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누구는 이제 가져와가지고 교회한테 쓰면 되지 않냐, 우리 교회 헌금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저는 약속을 제가 했기 때문에 초심을 버리지 않아요. 예, 우리는요 싹꾼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말했잖아요. 선한 목자가 있으면 무슨 목자가 있다고? 악한 목자는 없어요. 무슨 목자? 싹꾼 목자가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창조되었기 때문에 쉬는 사람이냐 성도냐, 아니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명령을 받는 성도냐. 즉 구원의 속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십수년을 다녀도 교회 예배만 드리고 자기 생각으로 머물고 있는,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소유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성도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딱 일하는 성도냐. 명령받고 멍에 매고 열심히 일할 때 그 멍에는 뭐라고 해요? 내 멍에가 아니라 누구 멍에라고 그래요? 나의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란 말이에요. 복음의 멍에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천대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 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복 받고 싶다니까. 그래서 복 받을 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도 가면 좀 도전 받는데, 우리도 매 이게 흘려보내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도 이번에 집회 끝나면 매 해마다 1,500만 원씩 해가지고 15명씩인가 이렇게 계속 돕고 있대요. 뭐 10몇 장 같이 20몇 장 하고 있답니다. 존경스럽더라고. 우리 교회도 하잖아요. 이번에 명절 때도 또한 한 몇 명이요? 한 40명 가까이 또 도울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명령이어야 돼요. 자, 명령 받았으면 불평하면 돼야 안 돼요? 명령 받았으면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왜 하나님께 복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예, 명령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